찬양이 참 좋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기독교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오래된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한 걸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라.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늘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저한테 하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있으면 안 되고 네 자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사는 세상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DNA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에 다 넘어져요. 장로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이루었는데, 내가 누군데. 그렇게 자기가 높아지면 이제 부인이 안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예수님 따를 때는 자기 부인이 돼요. 주님 뜻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다가 조금 성장하고 조금 커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내가 누군데라는 것이 서서히 속에 들어가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아주 정말 힘든 것이고 이 평생도록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좀 극복이 되고 나면 자기가 부인됐어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저도 그런 과정을 지금도 겪고 있지만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꾸만 내 이름이 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뭐 하려고 그러면 이름을 안 내고 그냥 내가 존재감이 없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좋아요. 그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초신자들에게는 주일 시키는 것이 십자가죠. 주일 오전에 좀 쉬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거 십자가예요. 근데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이기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넘어져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를 못합니다. 목사, 자기 십자가 크죠. 장로, 권사, 자기 십자가들이 큽니다.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를 왜 믿느냐고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69%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도 그렇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무작위로 잡아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평안을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같이 공통 분모가 있는데 뭐냐면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그러니까 난 천국 가기 위해 믿습니다. 뭐 이런저런 말로 대답을 하는데 제일 많은 응답이 평안을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만 믿으면 고난이 오고 예수만 믿으면 힘든 일이 생기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은 정말 고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이제 오래전에 같이 계시던 고모님 한 분도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교회만 나가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져. 그래가지고 다치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고 몇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평안을 위해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평안을 얻는 방법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이 욕심을 버리면 평안을 얻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맞지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깨져요. 나는 32평에 사는데 저 사람이 32평 살다가 40평으로 이사를 간다니까 내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같아야 되는데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월급을 받는데 같이 받다가 어떤 사람은 쑥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임원들이 6억씩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런데 또 메모리 부분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는 그 돈 그렇게 못 받고 얼마 작게 받으니까 또 평안이 깨지는 것이에요. 욕심을 없애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 일부 맞지만 기독교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이것은 불교적인 평안함이에요. 불교는 무소유를 가르쳐요. 다 버려라. 마음의 오욕 칠정을 다 버려라. 그래서 무소유를 하면은 평안이 온다고 가르치고 이제 안내를 하는데 어떤 한 스님이 무소유를 막 주장하고 막 강의를 하다가 그분의 뒷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 너무 많아. 아니 스님들은 돈이 우리보다는 목회자들보다는 돈이 필요 없겠죠. 자식이 없고 이렇게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다.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불교적인 평안은 무소유에서 온다고 봐도 괜찮지요. 이해가 됩니다. 다 버리니까 평안이 왔어요. 근데 기독교적인 평안은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적극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온 땅을 정복해라. 이거는 무소유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버렸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은 무소유 갖고는 그거 가지고는 되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그럼 무엇이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이 평안은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인데 아주 특별합니다. 이 평안이 오면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오면은 암 환자라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스도로부터 온 평안이 나를 임재하고 나를 사로잡으면은 그러면은 어떤 세상에 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오늘 바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나에게는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 소리가 납니다. 감사 소리가 거기서 나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어떻게 하면 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설교 제목을 또 다른 보혜사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크레토스,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였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부근에 있는 사람만 위로를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많은 그 지역 그리고 온 세계에다가 평안을 이렇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로 채워지는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과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면 된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배워왔고 그것이 맞습니다. 성령을 마음에 모시면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마음에 모셔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을 마음에 모시려면은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제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누구신가 그 정도를 알아야겠죠. 또 성령님에게 이제 순종하는 법을, 성령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법을 좀 이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한 가지씩 보십시다. 성령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영입니다. 저는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가르치고 그랬는데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냥 겉으로 듣기는 쉬워요. 그냥 그래 맞아. 사람에게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무당이 됩니다. 귀신의 영이 우리가 귀신의 영을 받아들여 신내림이라고 그래요. 내림구슬해서 귀신의 영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 무당이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귀신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싹 받아들이면 성도가 됩니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돼요. 성도가.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이미. 근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왔는가. 들어온 건 알겠어요. 예수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라면 참 어려워요. 성령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이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인격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을 가면은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인 영이세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사람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 가진 그 인격을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속에 성령께서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인격적인 영이야. 근데 그분이 내가 받아들인 그분이 나를 주관해 가야 되는데 나하고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이라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 가시켜야 되는데 나는 그걸 싫어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분이 말하는 것을 내가 다 따르질 못해요. 사실 전부 순종을 해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인식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요. 그리고 목사로서 그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에 관한 부분은 어려운 게 오히려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린 다 설명을 못해요. 하나님은 이제 제일 좋은 설명은 그거예요. 물고기가 바닷속에 물고기가 있는데 바닷물을 성령이라고 하고 물고기를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바닷물 속에 물고기가 살아요. 물고기 속에도 바닷물이 있어요. 그게 제일
성령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제일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그게 맞아요. 근데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바닷물을 알겠어요? 맨날 거기서 뻐끔뻐끔하면서 바닷물을 먹으면서 아가미로 산소를 걸러갖고 숨을 쉬고 있지만 바닷물을 알겠냐고요.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공기와 같으세요. 이렇게 루아흐, 공기랑 같이 이렇게 있으신데 우리는 그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잘 알지 못해요. 그분이 인격적이라고 한다면은 어디서 나한테 그러면 나한테 언제 말씀하셨느냐? 인격적으로 하라 하지 말아라 언제 말씀하셨느냐? 나를 언제 인도하셨느냐? 이제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주님 인도가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려움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요. 그분이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감정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면 내가 기분 나빠하거나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할 때는 나한테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또 그분이 의지가 있으신데 나를 이끌어서 이쪽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내가 안 가면은 성령님이 삐지실 것 같아요. 화내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몹시 어렵고 설명하기가 힘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좋은데 늘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늘 괴로운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위로자인데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변호사는요, 어떤 사람이 의뢰를 내가지고 내가 변호를 맡으면 나는 그 사람이 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 그 사람이 사람을 살인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어. 나는 그 사람의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의뢰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발설하지 못할 의무가 있어요. 발설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왜? 나는 변호사니까 그 사람을 무조건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인을 했지만 그게 원인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빠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우발적으로 한 거다. 약물에 취해서 한 거다. 막 이렇게 변호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변호사예요. 파라코레토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잘못을 해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이에요. 얘가 이렇게 한 것은 얘가 주일날 안 나온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고 변호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근데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은 영원토록 성도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벗어날 수도 없고 요나처럼 성령을 거스려 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그렇게 새신자들에게는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귀신을 받아들이면 무당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들어온 영은 요만한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이만한데 성령은 요만해요. 들어온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성령의 영역이 커져요. 점점 우리 속에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말씀을 따라 살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속을 다스리면서 우리 속에서 커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작아지고 성령의 역사가 커지는 것이죠.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내 마음에 있어요. 야,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하고서 말씀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안 가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소멸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너 이거 해라. 그런데 안 하면은 관계가 멀어지는 것처럼 내가 분명히 마음속에 주셨는데 너는 선교를 해라. 너는 이 일을 봉사를 해라. 섬김을 해라. 헌신을 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위축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소멸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멸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위축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커지는 거예요. 나는 요만한데 성령께서 처음에는 요만했다가 말씀을 따라 살면 성령이 점점 커지면서 나를 다스리는 상태,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나는 똑같이 있다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 뜻을 거스리며 살 때 이때 성령 소멸이 돼요. 성령 소멸이 된 사람들도 이론적으로 보면 구원을 얻지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을 의도적으로 나는 더 이상 주님 믿지 않겠습니다.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보혜사,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영은 거짓의 영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는 거짓의 영이 90%입니다.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는요, 어쩌면 그렇게 장사하기 위해서 막 이런 발림을 해가 사탕 발림을 해가지고 이것만 먹으면 다 날 것 같이 설명을 해요. 유튜브에 보면 그래요. 이 운동만 하면 다 나을 것 같이 생각하고, 저는 90%가 거짓의 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믿지 마세요.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그걸 딱 받았으면은 정말 그러한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이런 사전을 통해서 다른 걸 통해 가지고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90%가 확실하지가 않고 부정직한 것들이에요. 세상의 영이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영에 종속되어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분을 모셔드리면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지 못합니다.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우리도 이전에는 세상 풍속을 살면서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다, 보혜사다, 함께 있는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이것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뒤에 있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책망이 필요하면 책망을 하시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가 하시고, 위로만 다 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위로만 다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책망이 필요한 사람은 책망하시는데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시는 일은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통받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위로받는 일이 적어요. 세상은 자꾸만 나를 짓밟고 일어서거나 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으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세워주시고 그분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아주 위로자이세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님,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내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성령님은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미약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따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세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갖고서 자기 교회 부흥하는 일에 막 성령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성령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분이 많습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음 주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되면은 교회 가가지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충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들어오셨던 성령을 마음속을 다스리면서 충만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어떻게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몇 가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성령님이 모셔드리는 성령 충만의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근데 동기가 뭐냐? 이게 물어보면은 성령 충만하는 동기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좋은 동기가 돼요. 그런 것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이 일을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능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건 별로 좋은 동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두 번째는 이건 적어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동기를 점검하라. 두 번째는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라. 이거는 성령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만 없으면 에덴 동산은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아담으로 돌아갑니다.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내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 내가 회개할 죄를 생각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서 죄를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것.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세요 하고 사모함이 있어요. 사모함이. 이 과정을 잘 메모해 놓으시고 아마 이번 주간에 시간이 될 때마다, 시간을 많이 갖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죄를 철저하게 하나씩 다 생각나서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사모하세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은 방의 구조와 같습니다. 여러 마음에 방들이 많아요. 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방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열려져야 돼요. 죄악의 방, 죄악을 감춰놓고 창피하니까 내놓지 않은 방이 있어요. 두려움의 방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상처의 방들이 있어요. 그 상처들을 끙끙 앓고 있을 게 아니라 주님께 내려놓고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 상처의 방에 들어오셔서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내 어둠의 방에 들어오셔서 빛을 밝혀주세요. 주님, 내 두려운 방에 들어오셔서 나를 두려움을 쫓아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까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는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기억하셔서 이번 주간 동안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실 때, 그리고 저녁 시간에 시간 내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주님, 내가 사모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에요.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속에도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제 제가 초청하는 기도를,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배 시작할 때 다 주님 앞에 고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셔서 죄를 깨끗이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내게로 들어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앙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성령님을 진심으로 초청합니다. 오시옵소서. 내 영혼이 성령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총 받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상처의 방을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들어오셔서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들, 또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만들어졌던 상처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이루었던 낙심의 상처들, 그 방으로 오셔서 주님, 이것이 별거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의 질병을 가진 마음의 방의 문을 엽니다. 이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힘들어 넘어져서 생겼던 이 모든 상처들을, 질병들을 오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이 질병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실패를 감추었던 방의 문을 엽니다. 이제는 떨쳐내게 하옵소서. 벗어내게 하옵소서. 더 이상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방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두려움의 방에 오시옵소서. 어둡고 침침한 방을 성령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께서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두려움의 영, 근심의 영, 불안의 영, 의심의 영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근심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불안의 영, 의심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불면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성령 충만한 자리로 안내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용서하게 하시고 할 수 없었던 그 담을 넘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과 몸의 상처들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큰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요즘은 부한 나라나 가난한 나라나 상관없이 그 성령의 역사가 때때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충만한 역사를 하고, 또 그 미국에 있는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배가 한 5일 동안 이어지는 그런 체험들을 또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성령 강림 주간이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기도하세요. 그래서 충만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오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위로자로 오시고 안내자로 오시고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을 더 갖게 하시고 주님이 필요하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재물이 많은 그거 적음에 상관없이, 많이 배우고 못 배우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